자,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저 하늘에 내 소망이 있으니. 많이 들어본 찬양 가사죠. 예. 저 하늘에 내 소망이 있으니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에 보시면 그러므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언제까지나 사라지지 않고 계속해서 남아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 세 가지는 그렇게 항상 있을 것이고 항상 함께 작동한다는 거죠. 믿음 없는 소망이 있을 수가 없고요. 소망 없는 사랑이 있을 수가 없고 사랑 없는 믿음이 또는 소망 없는 믿음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는 항상 같이 있고 또 항상 같이 작동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100세의 나이에 아내 사라를 통해서 어렵게 이삭을 낳게 되죠. 그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이삭을 100세에 그렇게 어렵게 낳은 그 이삭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런 지시를 내렸을 때 아브라함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요, 다음날 이른 아침에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모리아 산으로 떠났다고 해요. 자, 아브라함이 그렇게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저 같으면 그래요, 제가 하나님 바치기는 바칠 텐데, 제물로 바치라고 하니까 제물로 그래요, 바치기는 바칠 텐데, 그러면서 될 수 있으면 시간을 지연시키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다음날 이른 아침에 지시를 받고 다음날이래요. 다음날 이른 아침에 그렇게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모리아 산으로 그렇게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떠날 수 있었던 아브라함의 그 말도 안 되는 믿음, 그 믿음은 과연 무엇에 기반을 둔 믿음일까요? 또 무엇에 기초를 두고 도대체 무엇에 근거를 둔 믿음이었을까요? 솔직히 남일이니까 그렇게 무덤덤하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또 너무나 자주 들었었던 그런 이야기니까 우리가 이렇게 무덤덤하게 받아들이지, 내일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 자식을 지금 우리 하나밖에 없는 외동을 두고 있는 분들, 우리 두 가정이 계시는데, 예? 하나밖에 없는, 둘도 아니고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일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그런 일 아닙니까? 100살이나 된 제가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겠어요? 또 90살이나 된 사라가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겠습니까? 그냥 이스마엘이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으면서 잘 살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까지 하나님께 말씀을 드렸는데도요, 기어코 하나님께서 아들을 그렇게 나에게 주실 때는 언제이고, 이제 와서 그 아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건실하게 잘 키워놨더니 이제 그 아이를 데려가시겠다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답지 않게 아이를 짐승을 잡듯이 그렇게 칼로 그 아이를 잡아서 제물로 바치라는 겁니다. 뒷목 잡을 일 아닙니까? 설마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그런 지시를 하실 줄이야. 그런데요,
더 어처구니가 없는 것은 그런 말도 안 되는 지시에, 아니 말 같지도 않은 그 지시에 아브라함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순종했었다는 겁니다. 뭐가 어떻게 된 거죠? 아브라함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조금 길기는 하지만 히브리서 말씀을 한번 읽어볼 텐데요. 11장 13절에서 19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볼까요?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들은 약속하신 것을 받지는 못했지만 그것을 멀리서 바라보고 반겼으며 땅에서는 길손과 나그네 신세임을 고백하였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네가 고향을 찾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들이 만일 떠나온 곳을 생각하고 있었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들은 더 좋은 곳을 동경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곧 하늘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도시를 마련해 두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바쳤습니다. 더구나 약속을 받은 그가 그의 외아들을 기꺼이 바치려 했던 것입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삭에게서 네의 자손이라 불릴 자손들이 태어날 것이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되살리실 수 있다고 아브라함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유하자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되받은 것입니다. 자, 이 말씀 좀 길기는 했지만 쭉 한번 읽으셨는데 좀 정답이 보이시나요? 아브라함이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그렇게 순종할 수 있었을까? 정답이 좀 보이신가요? 이 말씀은, 히브리서 말씀은 오늘 본문을 어찌 보면은 해석해 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그런 말도 안 되는 믿음과 순종의 그 근거는 바로 오늘 히브리서 말씀을 보니까 하늘의 고향, 하늘의 소망,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늘의 고향, 하늘의 소망의 근거를 둔 것이라는 거예요. 16절 말씀을 보니까 16절에 그러나 사실은 그들은 더 좋은 것을 동경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곧 하늘의 고향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7절에 오늘 본문의 사건이 기록되고 있죠.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바쳤다고 했고요. 19절에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되살리실 수 있다라고 아브라함은 생각했다라고 했습니다. 자, 연결이 쭉 되시나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늘의 고향, 하늘의 소망에 근거를 둔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더 좋은 것을 동경하며 살았기 때문에 이 땅에 살면서도 길손이며 나그네임을 잊지 않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늘 소망에 근거를 둔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는 그런 말 같지도 않은 하나님의 지시에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순종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늘 소망에 근거를 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땅 위에서의 죽음이 끝이 아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다시 살리실 것이고 하나님 약속의 끝은 궁극적으로 가나안 땅도 이삭도 아닌 하나님 나라, 천국이 바로 하나님 약속의 끝이다 라는 이해를 아브라함은 가지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다음날 이른 아침에 이삭을 데리고 믿음의 길, 순종의 길을 나설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믿음을
이 땅 위에서 잘 되고 이 땅 위에서 복받고 이 땅 위에서 성공하기 위한 수단으로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도 이 땅 위에서 잘 되고 복받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죠. 병을 낫게 해달라, 자식들 좋은 대학에 가게 해달라, 가족들 건강하게 해달라, 성공하게 해달라.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내 문제가 해결되기를, 또 내 마음이 감동받고 위로받기를, 그리고 내 마음이 편안해지기를. 물론 그런 마음가짐과 태도가 잘못되었다고까지는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잠깐 동안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이 땅 위에 사는 동안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그렇게 맡기고 의탁하는 게 잘못되었다라고까지 말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런 것들에 의탁하는 것을 넘어서 집착한다는 겁니다. 믿음은 다른 게 아니라 그런 집착들을 내려놓는 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 땅의 것들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는 게 믿음이라고 한다면, 믿음은 이 땅이 아닌 하늘에 소망을 두는 게 바로 믿음인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또 우리의 생각이 이 땅에만 국한되어서는 안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는데요, 그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지 못했다라고 했어요. 단지 그것을 멀리서 바라보고 반기며 이 땅에서는 길손과 나그네임을 기억하면서 살았다고 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 길고 날고 기는 그 믿음의 사람들도 약속하신 것을 받지 못하고 죽었다는 겁니다. 단지 그들은 그것을 멀리서 바라보고 반겼다고 했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궁극적으로 이 땅이 아닌 하늘에 그 기반을 두고 있었다는 거죠.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말씀을 보시면,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곳으로부터 우리는 구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 시민이라는 거예요. 하늘 시민, 하늘 백성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이 아닌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국적은 하늘이라는 겁니다. 어제 저녁 시간에 우리 조카 결혼식이 있어서 다녀왔는데요, 우리 한결이와 노아가 결혼식에 입고 갈 옷이 마땅치가 않아서 그 옷을 사기 위해서 어제 오전에 스타필드에 다녀왔습니다. 이제 결혼식에 입을 옷이니까 캐주얼 정장이라도 한 벌씩 사줘야 되나 싶어서 갔었는데, 가서 보니까 가격이 너무 비싸더라고요. 오늘도 아침에 출근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제 양복이 10년이 넘었어요. 그때 10 얼마 주고 샀었던 양복인데, 지금은 가서 보니까 캐주얼 정장인데도 적어도 50만 원 이상은 들어가더라고요. 어쨌든 그렇게 너무 비싸기도 하고, 또 사촌 형의 결혼식인데 그렇게 정장까지 입고 가는 건 너무 과하려나? 어쨌든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고민이 좀 됐습니다. 그러면서 어쨌든 그래도 좀 입을 만한 것이 있나 몇몇 매장을 이렇게 돌아다녔는데, 한 매장에서, 그렇게 제가 고민을 하면서 돌아다니고 있었는데, 한 매장에서 한 점원이 사촌 형 결혼식이면 그분도 사실은 어찌 보면 옷을 팔아야 되는데도 솔직하게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사촌 형 결혼식이면 그냥 평상복 중에서 좀 깔끔한 거 그냥 입고 가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솔직하게.
그래서 어쨌든 그러면은 뭐 평상시에도 입을 수 있는 옷 중에서 좀 깔끔한 게 있나 좀 찾아서 좀 돌아다녔어요. 그런데 결국은 그마저도 아무것도 구입하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끝났습니다. 돌아왔습니다. 자, 제가 그 MBTI가 뭡니까? 예, TJ예요. TJ. 예, TJ 아닙니까? 3시간을 그 스타필드에 가가지고 3시간을 그렇게 이제 돌아다닌 거예요. 그리고 아무런 소득도 없이 끝난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 3시간을 그렇게 허비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차라리 그 시간에 설교 준비를 했더라면, 어제 스타필드에 갈 계획을 가지고 금요일 저녁에 늦게까지 설교 준비를 했거든요. 자꾸만 그 허비한 그 3시간이 억울하고 아깝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다가 오늘 설교를 떠올렸습니다. 그래, 나는 이 땅이 아닌 하늘에 소망을 둔 하늘에 속한 사람이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들은 잠깐 하는 것들이고,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불편함도 잠깐 겪는 것이다. 영원한 것도 아닌데 내가 이렇게까지 불편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조금 뭐 허비하면 어떻고, 조금 손해보면 어떻고, 영원한 것도 아닌데,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나마 마음이 좀 편안해지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니까 돈에, 권력에, 명예에, 성공에, 또 사람들과의 관계에 그렇게 집착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와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의 대부분이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있는 까닭 아닙니까? 사실 아브라함도 100세가 넘기 전까지는 약속의 땅을 단순히 영토의 개념인 가나안 땅, 지리적으로 가나안에 있는 그 가나안 땅인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그렇게 많은 자손을 주겠다는 약속도, 또 이삭을 주겠다는 약속도 단순히 머릿수의 인구수의 개념인 뭐 큰 가문, 큰 집안, 많은 후손을 의미하는 줄 알았습니다. 100세 전까지는. 하늘이 아닌 땅의 것으로 해석했던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들을. 그래서 인간의 방법, 인간의 힘으로 이루어 보려고 발버둥을 쳤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과정 속에서 실패와 좌절을 맛보고 나서 그는 인간에게 소망은 이 땅이 아닌 하늘에 있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뜻은 이 땅이 아닌 하늘을 향하고 있었구나. 하나님의 약속은 이 땅이 아닌 하늘에 관한 것이었구나. 그때서야 비로소 그 사실을 깨닫게 되고, 드디어 아브라함은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순종하게 되는 그런 경지에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대한 소망, 이 세상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하늘에, 하나님 나라에, 천국에 우리의 소망을 두고 한번 살아가 보세요.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고요, 그렇게 우리의 생각과 마음만 바꿔도 내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그 문제들이 해결이 되는 것을, 또 풀리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저희 가족은 미국에 갈 때부터, 처음부터 언젠가는 한국으로 다시 돌아온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미국으로 떠났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 사는 동안 뭐 몇 개 있지도 않았지만 모든 살림살이를 여기저기서 그냥 주워다가
거의 99%를 중고품으로 그렇게 썼었던 것 같아요. 뭐 침대도, 뭐 세탁기도, 소파도, TV도 다 주워다가. 그런데도 아무렇지가 않았어요. 창피하지도 않았고 부끄럽지도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언젠가는 미국을 떠날 것이기 때문에 좀 부족해도 괜찮고 좀 없어 보여도 괜찮고 좀 불편해도 괜찮았던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이 아닌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사는 동안 길송과 같이 나그네와 같이 그렇게 우리가 살아간다면 좀 뒤처지면 어떻고 좀 부족하면 어떻습니까? 좀 작은 집에서 살면 어떻고 좀 작은 차를 끌고 다니면 어떻습니까? 좀 억울한 일을 당하면 어떻고 좀 손해를 보면 어떻습니까? 땅의 것들에 자꾸 집착하는 마음이 생긴다면, 그래서 내 마음이 울적해진다면 이렇게 되뇌이세요.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나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나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